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중간에 있는 본문을 삼았습니다. 정작 오늘 이 말씀들은 끝부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런 기획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분의 글 가운데, 단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귀분이 아주 추운 겨울 극장에 가서 극을 봅니다. 연극을 보게 되는데 이 연극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노예, 슬레이브, 그 노예 하녀가 그 주인의 학대 속에, 주인의 무관심 속에 정말 그 고생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소망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 학대 속에 아파하는 그 아픔들을 극으로 만들었던 그런 극이었다고 합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너무나 안 됐다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내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인생을 보며 참 안 됐다고 그 마음에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연극을 봅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이 극장 안에서 그런 일들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여인의 모습과는 달리 극장 밖에는 추운 겨울에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의 하인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차에 태우고 온 이 마부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씬입니다.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들, 믿음의 기준들, 가치의 기준들, 그런데 드러나는 행동과는 반목되어지는 모순된 삶의 모습,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위선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빗대어서 그들을 지칭할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이 내용들을 우리는 바로 이 모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눈길, 그 마음의 기준이 결여된 채 경건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도덕적인 기준의 모습, 바깥으로만 드러내 보이려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맏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들은 네 가지의 비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선 그 이야기가 잔치로 끝나지만 그 이야기가 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그 스토리는 하나로 묶음을 가지면서 다른 이야기로 반전이 됩니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위 이 바리새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속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15장 25절부터 32절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가기 전에 우리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뜨니까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우리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닙시다 하는 입장으로 가지고 오신 분만 자 오른손에 드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지롱. 네, 오케이. 네.
물론 전화기를 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문명이 이가 있으니까 뭐 아이패드 이런 거 가지고 보시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성경책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복음석을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교회에다가 놓고 갔나 봐요, 그 숙제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녁 늦게 찾아오셔서 놓고 갔는데 애가 지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고, 그거 체크하면 안 된다고, 그거 찾아오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찾으러 오신 우리 엄마, 어린 그 자녀를 둔 엄마 집사를 보면서 교회 학교가 또 유스그룹이 우리 예배에서 무엇을 교회가 바라오느냐에 따라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구나, 가정의 그 내용들이 함께함 속에 나눔들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구별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정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잃어버려져 있는 시간 동안, 그래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왔던 시간 동안 아버지는 가슴을 애태우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은 잔치였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기뻐하면서 이 잔치가 한창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무렵,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25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끌어안고 통곡이라도 하면서,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냐, 왜 이제서야 돌아오냐, 기뻐해야 될 그 마당에. 그러나 맏아들의 아들 반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저가 누굽니까?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노하했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15장 1절을 보면 이 찾는 소리가 들려야 지금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 이것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입니다. 찾아 나서는 비유입니다. 찾아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둘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후에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찾아가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우리가 지칭하는 닉네임이 당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주제의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찾아 나온, 다시 돌아 나온 그 아들을, 그 영혼을 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맏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 모든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비유들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찾아놓은 백성들이 누구였나 봤더니 세리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표가 보여집니다. 살아온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넘어짐도 실수도 평판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누구도 관심 줄 수 없는 그들, 피해 다녔던 그들, 손가락질했던 그들, 정죄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연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맏아들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한 그 삶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물질을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맏아들의 비유 속에서 특별히 이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29절. 29절. 네, 29절. 자,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었거늘, 불순종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여 나와 내버려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맏아들이 지금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어긴 일이 없는 것 맞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음에도 매일 날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맏아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네 동생을 찾아와라, 이 명령입니다.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 영혼을 찾아와라,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잃어버린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있고, 그래 원망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너희 형제를 찾아오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 속에 나타난 마다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그들은 찾지 않았습니까? 왜 그 세리들을, 왜 장기들을,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을 왜 그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찾아온 것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저는 이 야훼를 경배하면서도 왜 잃어버린 사람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위해서는 주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상태, 그 모습들을 조명하게 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9절부터 시작되는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며 이그노하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비유가 10절에 시작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마다들의 이야기 속에 이 마다들은 나는 아버지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소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며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합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씩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번이 아니라 2번씩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행함, 행위, 드려짐, 예식, 귀한 것입니다. 금식으로 구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소득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소득을 구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오늘 이 시간에 윗선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그 바리새인이 도덕적 기준조차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지켜가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에 대한 기준조차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속에 방임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구별하는 그 구별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는 아니오시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고 듣게 되고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서 금식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구별하는 말씀의 삶 세워져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떳떳하고 깨끗한 물질의 삶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일들 때문에, 이 귀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외면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걸로 자신을 자위한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봉사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입만 하면 됐지.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신앙인이라고, 저게 무슨 중직자라고, 저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만 하면 나는 이라는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게 들어오면 정죄가 시작돼요. 시시비비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고백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띄어지는 감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띄어지는 감사가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속담에 좋은 일은 최선의 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될 것, 마땅히 당연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별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엇? 바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귀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는 이 아버지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아니,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오늘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지요? 아버지 오늘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둥둥 뛰어가, 제 식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시지요? 고맙다 아들아,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내 가슴은 이 밥을 못 먹겠다.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 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는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쉴 수 없는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피 흘림을, 그 아픔을, 그 아버지의 가슴, 이 심장을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상명령은 The Great Mission, Commission,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게 교회에 주신 것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남은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통계가 물론 한 8년 전 통계입니다만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교회,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등록한 사람의 70%, 그러니까 이게 등록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다 올려놔서 1년에 한 번 나오시든 뭐 하시든 그분들 다 포함한 겁니다. 70%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10명 중에 7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라는 거예요.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자의 45%만이 정기적으로 물질로 헌금을 하고 있다. 뭐 구별됐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가 45%라고 합니다. 등록교인의 20%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교회 등록한 10%만이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다, 묵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가 남았습니다. 5%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5%만이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건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5%만이 우리 한인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를 평생 드나들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체험이 없는 교인들이 95%가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일터인 가게에서, 비즈니스, 기업의 사업에서부터 날마다 내가 부딪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 이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로, 그것이 사역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분주함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 눈과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것은 마다들, 이것은 바리새인,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얼굴, 그 얼굴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아닙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삶 속에, 사역 속에 가장 영적인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의 고백은 크루세이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매일마다 밤마다 그 집회에 큰 군중들이 10,000명, 10만 명, 빌리그램 갔을 때 우리 100만 명이 넘는 여의도 광장에 놀라운 인파들이 모였던 그 역사들이 아프리카, 인도,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복음 전도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오늘 내 아침을 서브하고 있는 그 식당에 섬기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외면하고 내 입을 닫는 바로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커다란 영적 위기의 순간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역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그 사람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정죄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영적인 위기이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많은 분들에게,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의 장에서 지나치게 되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마태, 바디메오, 베드로, 혈루증 앓는 여인, 그래요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병들, 더러움들, 죄들, 장기들. 복음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과 4장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재미난 비교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신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천박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없습니다. 니고데모, 아마 스마트한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의 대낮에 주님을 만납니다. 장소, 시간, 직업, 모습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주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 계율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사장이 나오고 있는 이 부도덕한 여인, 5번이나 남편 바꾼 여인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부도덕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만나주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사회적 신분 있냐 없느냐,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답이 무엇입니까? 찾아온 능동적인 사람. 그러나 피해서 사람들 피해 다니는 그 사람, 그 여인을 찾아가서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묻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소외된 외로운 땅.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곁을 지나가는 그 어떤 한 영혼도, 그 어떤 한 개인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존스크릭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계십니까? 돌아온 형제를 품어 안고 있습니까? 그리고 쓰러진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넘어져 실패한, 부끄러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섬김, 열심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음을, 그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들을 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피 묻은 모둠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형제를 찾으라.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마디 더 부탁하십니다. 돌아 나온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딜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가 이 마다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동생 사랑해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쪼개지고 그 아버지의 것들을 다, 그 얼굴, 그 이름들을 다 망치고, 그래요, 먹물 튀기게 하고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든 그 아들, 그러나 돌아온 그 아들, 죽었다 살아온 그 아들, 다시 찾은 그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해다오.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 동생이 돌아오기 전부터 있어야 될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온 동생을 허가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부족함 속에서 그 냄새 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동생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문제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다시 보면 기도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단어, 같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택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난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다는 것,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런 삶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하나님 내게 묻고 계신 질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래서 잔스크릭에 맡기는 것이야. 이 영혼을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교구에, 너희의 구역에, 너희의 셀에 맡기는 것이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은 질문하지 않아요?
내게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어도 넘어진, 쓰러진, 아파하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인 도움이든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케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나누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왜 찾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이 주님 없이 살다가 돌아왔다고 하면, 그를 찾아 나왔는데,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그 능력이 없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나왔는데, 겨우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뜨거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다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혈육,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이 영혼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영혼도 주의 은혜로, 그래요, 그 은혜의 그 강물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나는 장면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듣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나의 아들이야. 내가 사랑해야 마땅할, 내가 섬겨야 마땅할, 내가 끌어야 마땅할, 내가 지켜줘야 될 마땅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Your brother. 내가 사랑해야 될 마땅할 형제란 말이다. 그가 실패한 자, 더러운 자, 죄인, 창기, 세리가 아니라 너의 형제, 너의 형제일 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피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마음만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마음만은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이, 이 재단에 몰려오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입니다. 넘어졌던 영혼들, 쓰러졌던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또 어느 교회를 찾아다녀야 된단 말입니까? 또 어느 영혼을 만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여기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왜? 또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또 얼마만큼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아파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무시당하고 얼마만큼 배를 줄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사랑하는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3살에 에이즈에 걸려서 15세까지 병을 앓았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오래전 일입니다만 대통령, 레건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도, 마이클 잭슨도 많은 선물을 찾아와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이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준 것이 너무 많구나. 잘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안타까운 가슴으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방에도 많은 선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아빠,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아빠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빠, 누구나 다 죽는다고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선물은 아빠가 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인데, 여러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피하려고 하십니까? 왜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왜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앵글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합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 그 기념되는 주아크마를 찾아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 말씀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재단에 허락하신 영혼들, 혹시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또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무거운 마음이 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잃은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 영혼들을 너의 재단에 맡겨주마.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나팔을 불어라, 방파레를 불어라, 잔치를 벌여라.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즐거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제단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 답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회복된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피폐한 인격, 넘어짐, 쓰러짐, 연약함,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것이,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치료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즐겨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이 마땅함이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